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걸음 성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치골 성삭당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디딤돌 새걸음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 편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30개의 핵심어 우리 노래를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우리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핵심어 30개 노래 요것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으로 시작되는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 노래입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지 일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세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나시나요?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으로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오늘 첫 걸음에서는 요 30개의 핵심어를 5개씩 나누어서 보는 부분이 이 첫 걸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입니다. 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으로 시작되는 우리 새걸음 성경 첫 걸음, 첫 시간 우리 함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걸음 성경 공부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꼭 가까이 두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표시도 해가면서 우리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말씀이죠. 성경의 첫 책, 이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인 것이죠. 성경은 오늘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1장 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영어 성경에 보면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이렇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땅, 식물들과 나무들, 하늘의 별과 해와 달, 온갖 바다 짐승과 새, 들짐승과 집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싫어하시지 않고 좋아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보기 좋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좋아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나요? 아이에게 레고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그 레고를 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그 그림을 보고 똑같이 만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박수를 치며 좋아하죠.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데 퍼즐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계획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작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기쁨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도 안식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해하고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지요?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지요?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다른 피조물들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가 단순히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더하여져서 창조된 것이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한데 어우러져 인간이 탄생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그 출발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생명적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어진 존재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서의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방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라, 모방해서 장식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부르는 것이 세상 피조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 짓기와 다스림,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명자로서의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규칙을 주셨어요. 어떤 원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규칙에 대해서 또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이 부분 우리 오늘 강의가 끝난 뒤에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 강의만 듣고 끝내는 것은 부족해요. 부족하고 말씀과 함께 강의를 들을 때 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의 새겨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부터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와 통치자로서 사명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 상징적 약속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가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2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의 사화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뱀이죠. 뱀이 이제 하와가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하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의 변질된 기억이 뱀의 왜곡된 해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뱀의 유혹에 걸려던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눈은 밝아졌습니다. 서로의 벌거벗은 몸은 가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처럼은 되지 않았습니다. 뱀의 유혹의 말이 틀렸던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뱀에게 속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시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뱀의 유혹에 동의한 사람이 깨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기억하지 못한 것이 단서가 되었고 구실이 되었고 그 구실을 이용한 사탄 뱀의 유혹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렸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을 묻습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피하냐? 어디에 숨었느냐고 말했을 때 그들 앞에 서게 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여자가, 저 뱀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인간의 물질적 본질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이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다시 회복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렇게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땅에서의 삶, 그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창세기 4장 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아담의 문제로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만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들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끊김없이 동생을 살인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성이자 이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성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힘센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과 권력으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왜 한탄하셨냐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견디실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시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죄악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던 최소한의 생명들, 노아의 가문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9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부터 11장 4절까지의 이야기가 노아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띄우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껏 기대했던 노아, 그 노아가 포도농부가 되더니,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더니 그 포도주로 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잠이 듭니다. 이를 목격한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흉을 보죠. 야,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더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바로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은 그 삶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 그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 이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감한 사냥꾼, 힘이 센 사냥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6절에서 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니므롯이 다스린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므롯이 어떤 땅을 다스렸냐면 시날 지방, 바벨과 에렉과 악갓, 갈렙, 이 지방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귀에 좀 익숙한 지명 하나가 나타나죠. 바벨, 시날 평지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땅이 니므롯이 다스리던 시날 평지였다는 겁니다. 시날 지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담과 하와의 족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후손이란 의미가 아니라 힘이 센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 가인의 후손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의 이야기가 나오죠. 네피림은 장부,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또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차게 만든 사람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야기한 죄인들의 계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것, 라멕 가인의 후손이라는 것, 네피림. 그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노아의 저주를 받은 아들 함, 그 후손 니므롯, 그 니므롯이 다스리던 땅에 세워지는 바벨탑,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힘이 센 사냥꾼이었던 니므롯, 강한 힘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사람들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없이 내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등장하죠. 바벨탑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선악과 사건, 가인의 범죄, 노아의 홍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노아의 홍수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인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쌓은 성, 가인의 후손들이 라멕, 네피림으로 이어지고 홍수 심판으로 또 이어지죠. 이 이야기는 선악과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마침내 바벨탑 사건으로까지 연결된 것이지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랬고,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범죄,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바벨탑 사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이 하와를 통해, 가인을 통해 노아의 후손 니므롯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이 핵심어들을 가지고 이 핵심어를 둘러싼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탓입니까? 술 취한 노아가 자신의 아들 함을 저주한 탓입니까? 인간의 타락을 미리 막지 못한 하나님 탓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말씀 없이 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날리겠다는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내 인생으로, 내 삶으로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놓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나의 생각과 상식, 내 의지대로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재에 보면요, 교재인 핵심어 30세걸음 성경 책에 보면 41쪽에서 저자인 박영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자. 그분의 말씀을 눈여겨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 내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먼저여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올바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세 걸음 성경 첫 걸음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 질서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의 중요성,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과 공부의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 곱씹어 보면서 내 삶을 잘 정리하고 내 삶을 잘 계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또한 이 세 걸음 성경 공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복된 시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